지난 시간 우리는 왜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여야 하며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일 때 수신자는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로 분류하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로 분류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데 여기에는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방주, 바벨탑 이야기가 소개되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족장들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창세기는 통일성 없는 역사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줄기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각 이야기들은 모두 땅을 얻고 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땅을 허락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 쫓겨나는 자가 됩니다. 아담이 그러했고 가인이 그러했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그러했고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은 자들도 그러했고 족장들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 쫓겨난 자가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통해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말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법을 따라 애굽의 백성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가 말한 대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인 원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는 창세기 8장 1절을 중심에 두고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칭의 중심축이 되는 창세기 8장 1절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는 물론이고 출애굽기까지 모세가 즐겨 사용하는 구원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불심판이 멈췄는데 이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자 라헬이 임신을 하였는데 이때도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원역사의 중심축이 되는 창세기 8장 1절은 홍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고 이때를 중심으로 세상은 홍수 전과 홍수 후로 나뉘어져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홍수 전의 모습과 홍수 후의 모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대칭의 모습은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과 홍수가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은 7일, 7일, 40일, 150일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8장 1절을 거친 후 홍수가 끝나는 과정은 역순으로 150일, 40일, 7일, 7일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홍수의 진행과 마무리가 창세기 8장 1절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도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수 전에 아담은 농부로 살아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었는데, 홍수 후에도 노아도 농부로 살아가다가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홍수 전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동쪽으로 떠나 노 땅에 거주하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는데, 홍수 후의 사람들도 동쪽으로 떠나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홍수 전에는 네피림이라는 용사가 있었고, 홍수 후에도 니무롯이라는 용사가 있었으며, 홍수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였는데, 홍수 후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 않은 함과 하나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 섞여 살았습니다. 홍수 전의 모습과 홍수 후의 모습이 이처럼 대칭되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며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지개는 심판의 종결이고 회복의 시작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언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희망과 소망을 무지개 언약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어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무지개 언약은 정반대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이유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홍수 전에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 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후 다시 기회를 줘도 사람이란 존재는 다시 죄를 범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였습니다. 물심판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심판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줘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아담처럼 살 것이고, 함은 가인과 같이 될 것이며, 니무롯이 네피림의 자리를 대신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함의 후손과 섞일 것이며, 신할에 모인 사람들은 가인처럼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쌓을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불심판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심판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하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 땅은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이 된 것처럼 불심판이 임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불심판이 끝이고 불심판이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원역사를 통해 사람이란 존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비록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한 그 율법을 기록했으며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라 말했더라도, 창세기의 원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수록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답을 창세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자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자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자신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역할을 하여 아담이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모든 사람이 선악으로 판단될 때 선악으로 판단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몰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야곱에 대해서는 선악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야곱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선악으로 야곱을 판단하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선악으로 야곱을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면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기에 요셉은 형들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말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악으로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면 그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왔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과 악으로 판단받아 악으로 드러날 자들의 죄값을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선악으로 판단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옮겨달라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선악으로 판단받으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악으로 드러난 자의 악을 선으로 바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의 모든 내용은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를 선으로 바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을 따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